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눈도 내리고 겨울이 된 것 같죠? 눈이 내일까지 온답니다. 어르신들 외출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국고하는데 연말 기도지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믿음의 용사 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계시된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탐구입니다. 계시된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다.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이 계시를 통해 인간이 그분을 알게 되고 구원의 관계에 들어가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맺게 되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절정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이 신성한 계시가 없다면 인류는 하나님의 실제 성품을 알지 못하고 죄와 죄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멸망했을 것이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 담겨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는 성경을 영생이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것들은 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중요한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역사적, 신학적 배경. 요한복음의 기록은 1세기, 즉 서기 70년에서 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는 문화적 영향이 혼합된 시기이다. 로마 통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의 추종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존재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 선지서, 종교적 관습을 궁극적인 권위로 여기는 유대 종교자들의 이해에 위를 제기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지도자들의 초점을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이신 자신에게로 돌리셨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그분의 권위와 정체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성경이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도전하셨다.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로 45절은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그분이 하시는 역할에 대한 생각을 강화한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 제시한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예수의 계시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전체적인 초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신약의 전조이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이나 이야기의 모음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강조하는 일관된 이야기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시고 육신을 입으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묘사한다. 이는 예수의 신성과 창조와 구원에서 그분의 역할을 강조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동기를 분별하는 강력한 생명이라고 묘사한다. 말씀은 변혁과 변화의 영감을 불어넣는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목적과 성품을 드러내는 역동적이고 신성한 능력으로 묘사한다. 예수님은 교사나 선지자 그 이상이다. 그분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을 구현하신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신학적 의미. 요한복음 5장 39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기록된 말씀보다 더 크다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달하는 사자로서 예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교사나 선지자 그 이상이시다. 그분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을 구현하신다. 이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경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경 기별의 궁극적인 성취인 예수를 믿으라고 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영적인 성장과 순종 그리고 더욱 그분을 닮아가게 할 수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신 성경의 목적을 강조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들은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경은 영생의 길이신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셨다.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문맥을 이해해야 한다. 이 구절의 앞 구절들에서는 예수께서 한 사람을 고치신 일에 대해 기록한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병 고침은 안식일에 이루어졌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권위의 의문을 제기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지니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9절에서 예수께서는 성경이 단순히 읽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하셨다. 성경은 그분을 중심으로 하여만 그분의 존재를 증언한다. 그것들은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이 하러 오신 일에 대한 증거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성경은 단지 역사적 기록이나 시를 모아놓은 것 이상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그분의 십자가 구속 사업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힘입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각 구절, 이야기, 가르침을 읽어서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삭을 희생하려는 아브라함의 의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 아들의 희생을 기꺼이 기뻐하셨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십자가에 직면하시는 그분의 감정과 투쟁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변화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사명을 반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엘렌 G. 화이트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단언한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며 우리에게 그분의 특권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화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탐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엘렌 G. 화이트는 성경이 단지 학자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구원에 필요한 진리들은 한낮이 되면서 더욱 분명해진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 대신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실수하거나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교훈들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에 희망을 줄 수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선교적 의미. 선교학적 관점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의 핵심 역할과 전도를 통한 말씀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구절은 다른 권위를 예수 위에 두는 종교적 관행에 도전한다. 이는 초점의 변화를 요구하며 우리에게 성경을 연구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된 계시로 보도록 촉구한다. 사도행전 4장 12절과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은 선교 사업에 대한 이 개념의 의미를 강조하는데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이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수단으로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39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배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구원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요구한다. 이 구절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을 인식하도록 격려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성경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이 계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제자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성교학적 관점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전도에서 그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예수 위에 다른 권위를 두는 종교 체계와 전통의 정면으로 맞선다. 이는 성경을 검토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초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신자들이 이 지식을 갖추게 되면 그들은 계시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 결론입니다. 성경인 정통적인 신앙체계에 도전하고 예수께 초점을 맞춘다.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그분의 가르침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관련 구절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 구절들은 예수의 신성한 본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그것은 오래된 글들의 모음 그 이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 말씀을 통해 예수 만나기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그 가르침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또 복음 전파에도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이 우리를 예수께 인도하고 그분의 뜻을 향해 우리로 나아가게 한다고 말한다.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우리는 항상 이 점을 마음에 새기고 각 구절이 그분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또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소원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들,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 제목은 첫째,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생하는 한우들의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5년도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앞에 화면에 나오고 있죠? 목사님이 준비하신 기도 제목입니다. 문막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소그루의 활성화와 개인적인 참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로 문막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패스파인더의 발전과 새로운 친구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원인호 장로님과 이혼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신앙을 잘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시는 대로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일어나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